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바벨탑을 부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그렇기에 바벨탑을 부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바벨탑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바벨탑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그런 바벨탑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나의 바벨탑이 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와 같이 돈과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나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공간은요, 끊임없이 그 모임이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이 되었건 사람들끼리 이런 사회생활을 하며 모이는 모임이 되었건 그 자리 가운데서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모일수록 자꾸만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기에 앞장서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고요.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성전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헌데 지금 내가 그 믿음의 모습대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들에게 주어졌던 범죄의 모습들,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악한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자리 가운데 이들이 만연한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 이들이 다 심판당하여 죽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세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언약을 통하여 이제 다시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는 이후의 사건을 봐야 돼요. 이들이 이제 홍수 이후에 다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서 척박한 땅도 있고요, 다 물에 휩쓸려 갔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이 아닌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거처를 이렇게 정하며 다녔던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터전이라는 곳이 있어서 내가 사는 지역 가운데에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유목민처럼 계속하여 이동 생활을 하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가 시작되었느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참으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제2 외국어라고 표현을 해서 영어든 뭐 각가지의 세계 언어를 배우기 위하여 힘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참 이들이 이런 죄악을 범치 않았다면은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은 별로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언어가 하나일 때요 계속하여 이동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시날 평지 가운데에 임하게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아마 이라크 바벨론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그 땅은 많이 황폐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의 모습, 지금은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댐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 지역이 많이 사막화가 돼서 별로 좋은 비옥한 땅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으로 비옥한 땅이었다. 고대 시대 가운데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곳 가운데에 이 땅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쳐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단하기 시작해요. 좋아요. 거기까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더하셔서 다시는 멸하지 않고 이제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더하여 주셨거든요. 좋아요. 삶을 잘 살았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벽돌과 역청으로 그 성벽을 쌓아 나가기 시작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벽돌과 역청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혁신적인 발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기술들을 통하여 이런 건물들을 건축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움직였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욕망 가운데에 이런 성읍을 쌓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왜 이들이 이와 같이 탑을 건설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이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냥 견고한 성읍을 쌓아서 우리가 거기서 주거하며 잘 살자 이런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이름을 내걸자라고 하는 이 욕망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잘하였다라고, 내가 행동하였다라는 것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 예찬 전사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구월동 그 골목을 가다 보면은 한 매장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내가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건축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작은 것에 불과하면서도 우리 주위를 보게 돼도 이런 노가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길을 가다 보면 야, 이 건물, 이 다리 내가 지은 건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들은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잘 정착하여 견고한 성읍을 짓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에 안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새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들을 드높이기 위하여 이런 악한 행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그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 시대 가운데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에 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핵의 처음에 개발 의도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는 그것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더 좋은 이런 전기들을 만들어 더 삶의 윤택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그것으로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이런 무기로 변질되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그 성공을 나타내기 위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비단 이 핵만 문제일까요? 이 우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인간들의 기술 가운데서 가장 멀리 이런 우주선을 보낸 게 보이저 1호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수백억 킬로미터를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이미 행성을 지나고 행간거리를 지나고 뭐 이미 돌파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 혹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골든 레코드라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외계인이나 이런 타 행성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지구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고요, 이런 문화적인 것을 보여주겠다고 영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꾸만 이 먼 끝 가운데는 내가 발견 못할 미지의 땅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자꾸만 인간들은 교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자신들이 그 찾으려고 하는 것들, 자신들이 외계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지라는 이런 모습들을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성들을 찾았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그들이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이 온 우주와 이 별들과 해와 달과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 가운데에 생명체는 우리에게밖에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 미지의 땅 가운데 또 다른 생명체가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 교만함 가운데서, 내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함 가운데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악한 시대의 실상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교만한 길의 끝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지금 원숭이가 내 조상이다라고 표현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지금 왜 우리가 원숭이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며, 왜 우리에게는 그 기나긴 꼬리가 없는 것이며, 왜 우리가 그들보다 이렇게 진화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자꾸만 교만한 마음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결국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패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언어를 흩으시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들은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 뜻을 거역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뭐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신기술들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잘 깨닫습니까? 하나의 자연재해만 오게 되면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여서 이 자연재해 앞에 무참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벨탑을 견고히 쌓아서 아무리 강풍이 달라가고 아무리 강풍이 내게 불러오고 내게 자연재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쓴다. 결국 그것은 아무리 힘쓰고 힘써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킬 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헛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지금도 나의 바벨탑을 쌓아나가기에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고 내가 잘하였다는 것을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을 가지며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에 그들이 다 흩어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굳건하게 쌓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흩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이런 악행들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버텨도 아무리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인가 징계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교만한 자가 망하고요, 거만한 자가 망하고요, 자고한 자, 내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자 역시 주님이 낮추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곳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심판과 이와 같이 물리침과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택을 입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이와 같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거듭 말씀드림처럼 그렇기에 우리는 바벨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하여 말씀을 먹고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면 아무리 사단의 계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요새는 무너져요. 하지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요새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강력한 그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벨탑을 부수시고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벨탑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짓고 있는 섬과 탑을 보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6절에서 좀 기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막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들이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추악한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이런 부패한 삶을 살아가 망하였던 것처럼 이들 역시 이런 부패함으로 망하게 될까 주님이 염려하여서 주님이 이와 같이 막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요, 온 지면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응집하고 뭉쳐 있으면 흩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적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내가 주인 행세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교만함들, 결국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이런 모래성과 같이 바람에 흩날려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시인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견고한 성읍을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제가 서론 부분에 물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저의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부숴버리지 아니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부수시는 방편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마귀의 개교에 끊임없이 내가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가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뜻대로 내 방법, 내 뜻으로 자꾸만 움직이려 할 때에 나의 건강을 치셨고요, 내 모든 부분 가운데서 자꾸만 어려운 부분들이 돋아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한 바벨탑을 부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부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내 바벨탑을 이야 너무나 보기 아름답다, 어떻게 하면 여길 더 휘황찬란한 장식을 우리가 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흩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걸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 성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기를 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길의 끝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삶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단의 가정들이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을 경험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매여 있을 수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을 해요. 나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확 경험하고 싶다. 완전히 낮아진 자리 가운데 있다가 확 높아지는 그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잔잔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꾸만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축복인 줄 아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굴곡지면요, 이 높을 때는 참 기뻐요. 이만큼 낮아질 때는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이렇게 채찍질당하고 징계당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모였던 이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마가다락방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려 기도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역시 모임의 자리 가운데서 헛되고 헛된 바벨탑을 쌓아나가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것은 바벨탑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성전을 온전히 쌓아나가 주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이 모였던 이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들이 갖가지 은사를 받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였듯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은사를 더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필요한 적재적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함을 바라보시며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부셔야 됩니다. 나의 바벨탑을 부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외에 더 사랑하였던 모든 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거룩한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벨탑을 부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인이 오직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시간 마음을 아파요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탑을 부수고 온전한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드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내 모습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였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여 했던 것이 아니라 자꾸만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만이 아니요 순종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성전을 거룩히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악의 것이 틈타고 싹 트려고 할 때에 예수로 무찌르게 하여 주옵시고 바벨탑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히 세움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는 바벨탑이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요새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벨탑을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 자꾸만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여 성경 말씀 어느 부분을 보아도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목이 곧은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어서 고꾸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벨탑을 부숨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우리가 사모하며 결단하오니 이 믿음 변치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더러운 배설물들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여 거룩한 성전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이 시간 중심의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귀히 받아 주옵시며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채움의 역사가 우리의 영육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우리의 바벨탑을 부수고 오직 성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